그러니까 2023년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가 뭘까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직면한 위기는 저출산과 비혼주의의 확산입니다. 비혼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혼주의의 확산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혼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2021년 성인지 통계를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서울시에 139만 가구라 그래요. 그중에 여성 1인 가구가 74만 가구, 그리고 남성 1인 가구가 65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이 1인 가구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뭐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사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견해로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9.7명만이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성의 경우는 5명이 안 되는 4.7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성도 30대도 14.9%, 여성은 6.7%, 40대도 남성은 11.5%, 여성은 4.5%. 남녀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혼주의, 이것은 확실히 이 시대의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성경이 지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생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은 뭐 우리가 뭐 아기 낳는 기계냐 하고 막 발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점점 비혼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에 몇 개의 학교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을 인간들에게 주셨지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생육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매년 몇 개의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죠. 이대로 가다간 국가 소멸이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 세계 경제 10위라는 엄청난 대강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는 그 실습 때문에 영천 그 외국인 센터를 매일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습이 다
안식일 날 잡혀 있어 갖고 제가 실습을 할 수 없어서 학교 측에다가 부탁을 드렸고, 제 실습 대신 그러면 외국인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천을 오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아이들, 한국으로 귀화한 부모들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 가족 소개를 하는데, 뭐 가족 소개를 하라 그랬더니 한국말로 언니 3명, 오빠 2명, 동생 1명. 야,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로 접어든 거 아시죠? 5%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7%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출산율이 0.7%예요. 2명이 결혼해갖고 1명도 안 놓는 시대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몽골에서 온 아이가 가족 소개를 하는데 언니 3명, 오빠 2명, 동생 1명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야, 여러분 10년, 20년만 가면 2045년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바닥난다 그러잖아요. 왜요? 젊은이들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부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맥살을 잡고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절출생이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저출생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저출생이라고 우리는 저출생만 문제를 삼지만 사실은 왜 그러면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경제 10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K 요즘은 군사무기 K 방산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K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시대에 정작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왜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왜 아이 낳기를 거부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그 무슨 말을 했냐면 저출생이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저출생이라는 거예요. 저출생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평생 때 빠지게 일해봐야 남의 뒤치다거리라 하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내가 왜 내 자식을 낳아서 내 가난과 고통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편대만 몇 번 굴려도 연봉 1억을 넘게 받는데 조선소에 가갖고 용접하고 불 튀겨가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최저시급밖에 받지 못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내가 희망을 두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지금 임금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고임금하고 최저임금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나라가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저기 북유럽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이 연봉이 그렇게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상하게 왜 국회의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이해 안 돼요.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래놓고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 안 하느냐? 평생 돈 벌어갖고 그리 해도 집 한 푼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갖고 그들이 그 월급 받아갖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50%는요 집 사는 걸 아예 포기해요. 이제는
포기하고 그러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 안식일에 기분을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 집 앞그릇 챙기려고 데모해요. 그들이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최저층을 근심하고 걱정해주는 스트라이크를 합니까? 안 해요. 자기들이 데모해갖고 자기들 연봉 다 연봉 7천, 8천, 9천 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저는 이 나라의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뭐는 깨끗해요? 구유는 깨끗해요. 뭐 소가 뭐 똥도 안 싸고 어지럽지도 않을 테니까. 근데 소가 없으면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죠. 맞습니다. 결혼은 때때로 귀찮고 힘듭니다. 평생 홀로 유유자적 편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춰 사는 것 오죽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결혼 안 하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꾸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고 바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인간이 죄짓기 전에 에덴에서 가져온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제도고 하나는 가정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져온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곧 아담을 만드신 다음 그를 위하여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결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역사의 이 드라마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행해졌어요? 혼인잔치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어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어서 뭘 했어요?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피날레가 뭘로 끝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 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분의 관심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인간들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두 번째는 세들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동안 이 악의 무리 속에 있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세들의 잔치는 심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 나가면 항상 그 위에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지막 막을 내릴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이 바로 그 정점인 장면이 연출되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부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 각 사람은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이 되겠죠. 하객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은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는 우리가 기존 생각했던 교회 성도들 개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건물하고 결혼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어떤 공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각 개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신부의 덜러리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예식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받은 하객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여기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처럼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은 성경 여기저기를 봤을 때 분명합니다. 이 동방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 구속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인류는 아내인 그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식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혼식이 이루어졌죠. 동양이나 지금도 아프리카는 혼인을 하면 결혼 지참금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신랑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주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습니까? 우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지불했죠. 그분의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참금을 지불했어요. 이제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양 결혼식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참금 지불하고 나면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서 뭘 준비해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다 뭘 준비합니까? 집, 요즘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집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갈 때 뭐 준비하러 간다 그러세요? 새 예루살렘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분의 아내 되고 신부된 교회와 그분께서 함께 살기 위하여 신랑으로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기한이 다 되어 마침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11절에 그 다음 구절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계시 가운데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천군들을 이끌고 쫙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날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드라마는 마침내 혼인식의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신랑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했습니까? 성경에 자주 그렇게 묘사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금식을 하느냐. 그러나 빼앗길 때가 오면 금식할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혼인식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를 어떨 때는 신부로 어떨 때는 덜러리로 어떨 때는 하객으로 묘사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만일 신부라면 여러분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오류와 진리 아닌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정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인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온갖 오류와 거짓 비진리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런 타락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절이 필요하죠. 만일 우리가 신부라면 정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신부를 그분의 아내로 맞아들일까요? 정절이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원칙 위에 서 있는 교회를 그분의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덜러리들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어요. 두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등은 다 준비를 했는데 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만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고 신랑이 들이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의 등이 점점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가 깜빡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신랑이 왔나 보다 하고 갈려 보니까는 등불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지더니 탁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죠. 그래서 친구들 보고 나눠달라 했더니 친구들은 이미 다 부었어요. 빨리 가서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을에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은 왔고 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올리브유입니까? 버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을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성령께 굴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요. 하루에도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신문에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격이 어떻고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풍채가 어떤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하고 악수하면 대통령이 저를 보고 뭐라 할까요? 누구시죠? 누구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공적인 데서 찬양하세요 하고 찬양 부르고 앞에서 기도자 기도하면 아멘하고 하는 그렇게 아는 것 말고, 그렇게 아는 것은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이 기름을 가졌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많아요. 교회에 종교인들이 넘쳐나요. 그 종교인들은 마치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의 부적과 같아요. 내가 그냥 부적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No.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저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예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세울산교회 수석 집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텐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들리는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객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객.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 보면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거기는 하객들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결혼식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신부의 친구들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하객들로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몇 가지의 예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객으로 참여는 했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하객 참여했는데 예복 심사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 실물교훈 315쪽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은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 잔치에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지 않았다. 여러분, 종종 옷은 은유적으로 표현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표현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살아온 삶을 말해주는 겁니까? 말해주죠. 이런 말도 해요. 옷 벗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옷 벗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온 삶의 모든 지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 구원을 옷에다가 묘사하는 것은 의를 옷에다 묘사하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그러죠. 그 사람의 삶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탈탈 털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 옷은 우리가 사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옷이 아니고 과거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초대장과 함께 뭐가 다 준비되느냐 하면 이 옷이 예복이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서 예복을 등한히 여긴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입던 옷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 백화점에서 산 명품 옷을 딱 걸치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더니 아니 예복을 왜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종들에게 이 사람은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 혼인잔치에 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구원받은 사람의 옷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예복을 심사하는 과정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언젠가 신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면 때는 늦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처럼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 23일 날 저는 결혼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벌써 한 3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결혼이라는 게 뭔지, 결혼식을 하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 4학년 졸업식도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졸업하는 그해 겨울에 그게 뭐 나이 26, 이제 27 갓된, 그래서 뭐 진짜 아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막 리스트 작성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결혼식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결혼하는데 참 많은 것이 준비를 해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혼자서 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없는 신랑을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웨딩홀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허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웨딩 촬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어디로 신혼여행을 갈 건지 결혼하고 딴딴따단하고 마치고 나오면서도 그래갖고 나와갖고 어디 갈래? 그래갖고 수원 보러 갔어요. 버스를 타고. 참 그러니 이런 남편하고 같이 34년을 산 당신이 위대합니다. 촬영을 누가 할지 몰라갖고 우리 후배 보고, 사진반 후배 보고 촬영을 하라고 했더니 사진은 다 찍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친구가 또 비디오 카메라 갖고 비디오 카메라 잡고 찍어줬는데 이놈이 어디 가고 날라버렸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그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10몇 년 만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 야, 네 가져간 거 다 내놔. 그러니까는 내가 찍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신혼집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 청첩장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결혼식 할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신랑이 하더라고요. 집도 누가 준비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초청도 누가 해요? 신랑이 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와 내가 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네가 준비해라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분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하신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언간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